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자마자 처음 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보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그 장면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부활 후 첫 인사로 평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지금 이 평안하냐라고 하신 그 질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으로 전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나를 저는 좀 훑어보는 편이에요. 누구나 말하면 알 법한 신앙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라고 봤는데 그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에게 어떤 애정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것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동안 어떤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물은 것이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굉장히 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예수님께서 과연 죽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그 평안하라는 말씀이 과연 그냥, 그동안 잘 지냈니? 나 없을 때 무서웠지? 이런 종류의 그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평안이 무엇인지를 비춰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그냥 표면적인 인사 정도로 해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이 말씀을 새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은 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근심거리가 없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제 인사를 할 때 왜 평안하시죠? 이러면은 내가 별일이 없으면 네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뭔가 좀 일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우리 삶이 또 그렇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주변에 아무 일 없게 되는 것, 내가 좀 아무 일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그 상태, 그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근심하거나 지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난 오늘부터 근심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일, 즉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평안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원어 뜻을 살펴보면요. 무서워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음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 즉 외부의 영향을 받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평안이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외부의 그 풍랑과 이것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 두려움에 놓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경책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즉 두려움에 놓여 있는 상태이냐. 즉 왜 평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나와 있음에도 너희들은 평안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겉으로 우리 환경 속에서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로 인해 그 두려움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가를 그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건 너희들이 잘 지냈니?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 표면적인 것이고요. 너희들이 그동안 잘 지냈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빛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첫 그 물음은 엄청나게 사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평안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여전히 외적인 평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지되고 그것을 막 유지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애쓰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과연 평안이냐 아니면 근심이냐. 평안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첫 번째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두 번째 나누는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곧 평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즉 육신에 거하지 않는 두려움에 놓여있지 않는 상태는 오직 그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거예요?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겠어요? 즉 그 평안의 주체는 그 영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 하나님 그의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 읽은 말씀의 위기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같지 않다. 이 바로 위의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야.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밑에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앞서 읽은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위에 이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평안의 주체, 그것은
육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막 나를 자책하면서 오늘도 그렇지 못한다. 내일은 좀 더 노력해야겠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 없으면 못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요. 그냥 행위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그 평안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백날 자책하고 백날 노력한다는데 그건 그냥 행위의 율법을 가진 상태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주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일은 평안할 거야. 그래 내일은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벽돌로 자기가 지은 성전이 자기가 지은 성전. 다듬은 성전. 다듬지 않은 돌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짓는 성전이 되는 것뿐이죠. 우리 안에 평안에 대해서 묻는다면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살펴봤듯이 내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 성령의 인도함이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지 능력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일부분, 성령님의 어떤 나타남의 일부분일 뿐이지 성령님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능력 행함과 이제는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전엔 그것이 굉장히 흥황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말씀들이 열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셨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의 본질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조명됨과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할 때 우리가 그 평안하냐라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평안하냐? 즉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네가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영이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셨던 그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안이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건데 벌써 왔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신대요. 이것을 외적인 평안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게 무슨 평안이야? 이제는 너희가 환난은 끝나고 너희들은 굉장히 아무 일 없을 것이고 염려 없이 살 수 있어. 이제는 이거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일치하죠. 이제는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거 진짜 참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평안이다. 너희에게도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그의 영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즉 평안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환난이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무엇으로? 그의 영으로.
이게 평안인 거예요,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주체를 알게 되면은 평안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애써 내가 막 평안을 지키려던 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되지 않아서 막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영이 내 안에 와야지만 내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행위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읽었듯이 그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봤을 때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 집에다가 평안을 빌라는 말씀은 뭘까요? 집은 무엇을 뜻하죠? 그 영혼을 뜻하잖아요. 그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된 우리들. 그 영이 집이잖아요. 이 집이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은 외적으로 이 집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크고 그거를 비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평안을 빌라는 것은 즉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그 영의 상태에 그 평안, 즉 주의 말씀, 그 영, 그것을 전하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것이지 평안을 비는 것이지 빌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상태.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말씀을 들고 가서 몇 장 말씀을 펴서 이 구절을 같이 읽고 나누면 이것이 평안을 빌어준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냐면 우리가 행위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행동으로 말씀을 펴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나누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펴서 몇 장 몇 절을 읽었던 아니면 삶으로 그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평안을 전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아닌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막 따지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서 벌써 따져요. 이렇게 하면 그럼 평안을 빌어주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는 여전히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행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평안을 전하신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는 일, 평안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평안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사실은 되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안을 전하셨죠? 지금 말씀해 보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 육체된 것을 그것을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듣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평안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갖게 되려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율법 조문, 내 안에 있는 율법 조문을 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어떤 성령이 나타난가 막 능력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가 없어요. 그 열매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거짓 표적, 광명의 천사일 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평안인 것이지, 그냥 외적인,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평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짧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길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평안한가? 그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그 부활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실 때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찾으면은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평안만 찾아도 이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평안이라는 단어의 구절을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